자, 우리 오늘은 시편 143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43편 계속 다윗의 시입니다. 자, 143편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1절과 2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이 주의 눈앞에서는, 주의 눈앞에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레파네이카, 레파네이카는 파님인데 레파네이카, 이것은 바로 당신의 얼굴 앞에서, 또는 당신의 임재 앞에서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또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당대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당대 가장 의롭다고 할 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이사야마저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열렸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영계의 어떤 국가적 차원의 영계가 바뀌어지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봅니다. 그때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그렇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날개 퍼덕퍼덕거리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퍼덕퍼덕 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개 퍼덕퍼덕, 새들이 퍼덕퍼덕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이사야가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또 노랫말도 듣죠. 어떤 노랫말이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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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분명히 온 땅 가운데 내 눈의 현실은 어둠이 가득한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그 너머에 있는, 내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은 어둠의 소식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밝게 이제 가시적으로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과 또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의 계시가 있기 전에 6장의 계시가 먼저 있었어요. 주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과의 대면, 주의 얼굴 앞에 서고 나니까 이전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계속 담대히 하나님 마음을 쫓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과의 대면이 일어나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어마어마한 걸 선포하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망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그분 얼굴 앞에 서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문제예요. 이제 그분 앞에 서니까 결국 똑같이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회개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네, 이게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사야도 그것을 체험했지만 지금 누구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와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다. 사람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나의 의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 이거를, 이사야가 6장에 계시 깨닫고 나서 60장 넘어가서 64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의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도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요.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의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을, 자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마귀가 건들까요? 잘 안 건들. 건들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내 편이야. 건들 필요가 없어. 근데 누굴 자꾸 건들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예배자들. 우리 보민이가 지금 얼마나 큰 고뇌에 빠진지 모르겠어. 보민이가 큰 고뇌에 빠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나누면서 계속 도전하죠. 왜?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마이야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가만하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면 보민아 지금 봐라 지금.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원수의 핍박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핍박과 어떤 영적 텐션이라고 할까요? 긴장. 오히려 그 긴장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 알려진 자들입니다. 기뻐합시다. 오늘 그 찬양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때 그 찬양 했던 게 아니라 유다지팔 제가 오랜만에 했는데 그 가사가 너무 많이 나다. 시험 당할 때,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얼마나 좋아요. 기도 크고.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더 기뻐 노래합시다. 아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 굉장히 알려진 자들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귀의 나라에 알려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잘 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그분의 부르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하던 표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뭐냐면 타령만 하지 마라. 내 스스로.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군대 용어죠. 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막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이제 훈련이 그래서 뭐 이렇게 요나처럼 물고기도 막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비린내를 맡고 부르심의 자리로 오느냐, 아니면은 말 잘 듣고 빨리 부르심의 자리에 서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어디선가 한숨 소리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예배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 알려진 예배자들이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기쁨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안전사님 제수까지 감사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합시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찾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고 막 하려고 할수록, 보민이가 저에게 분명히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문의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저 결단했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오늘 왔다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 보민아 알지? 나는 너를 기다리는 거 알지? 보민아 나는 저는 오히려 제가 슬퍼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여유가 있고, 보민이가 힘들어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자기도 지금 가정 안에서 또 여러 또 일 뚫고 나갈 일들이 있거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보민이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마 보민이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건데,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이거. 우리가 자꾸 이 전쟁이 있어서 자꾸 그거예요. 내 힘으로 막 싸우라고, 내 힘으로 나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막 하려 할수록 그게 생각보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는 일들이 나요. 이 패턴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잠깐 넘어가 보면 7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7절의 두 번째 어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다. 심령이 상하면서 그 내 속사람, 우리의 영이 피곤하다. 영이 피곤하다라는, 영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영혼 육, 전인격이지만 전인격을 세분화시키면 영혼 육으로 나뉘잖아요. 분명히 지식과 감정의 의지는 혼의 영역이고, 영은 직관과 양심의 영역인데, 우리 속사람이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그 속사람이 입은 타격이 우리 겉사람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강화시키고, 경배를 통해서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도저히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도저히,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근데 바로 그때 내 감정을 꺾고, 주님의 임재가 비록 느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할 때,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하면서 우리의 영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비록 혼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이게 정신인데,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도시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마귀를 향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싸워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전쟁을 할 때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향해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아이들에 나눠요. 다 나누는데, 여러분 마귀야 가, 너 싫어, 떠나, 가, 마귀야 너 싫어, 가 한다고 마귀는 간다 안 간다? 마귀야 너 싫어, 가, 제발 가, 너 싫단 말이야 한다고 마귀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 척 하나 다시 와요. 예수님의 명하노니 너 가, 이게 아니라 먼저 뭐를 다뤄야 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상처, 아픔을 다뤄야 돼요. 여러분 뱀이 뭐 먹고 살아요?
뱀이 뭐 먹고 살죠? 뱀 막 잡아먹고 살겠죠. 뭐 그렇죠. 뱀이 흙을 먹을까요? 뱀이 흙을 먹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뭐 먹어요? 너는 종신토로 뭐 먹으라고 해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 그게 아파하는데 그게 그 흙을 먹으라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뱀을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좀 잔인한가? 약간 뱀파이어 느낌인. 그 뱀은 뭘 먹고 싶어해?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 뱀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죄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들을 다뤄야 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들을 뱀은 좋아한다. 그걸 먹으려 한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다 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다라는 표현을 야고보가 하는데, 그래서 사탄아 가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다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다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귀를 향해서 도시의 영계 어둠의 권세를 향해 꾸짖기보다 이 도시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영적 전쟁한다, 땅 밟게 한다 할 때 회개는 괜찮아요. 회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거는 마귀가 제일 경계하는 거야. 근데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어둠의 진영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집회, 이를테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모였을 때,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였을 때 교회들이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끊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연합 기도회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썼을 때는 여러분 예배로 전쟁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마귀 이름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속상함을 경험할 수 있다. 철저히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여러 다양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절대 나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꼭 실패를 맛보더라. 그렇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사탄도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배고프니까 딱 상황이 직면해요. 예수님 금식 중이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 배고픈 상황에서 딱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세요 예수님. 그거는 딱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처음에 말씀으로 딱 물리치시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다가와요? 마귀도 똑같이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귀도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똑같은 본문 속에서 어디 신명기에서 똑같이 가져와요. 야, 물론 시편하고도 연결되지만 시편에 아마 92편일 거예요.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를 가지고 공격해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와 이런 오류에 빠지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맥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경배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마음과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선포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내 의로 싸우려 할수록 우리는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자 우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우리는 찬양으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축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사운드가 올라가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아멘.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장소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사역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개인적인 사역도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이것이 차원 높은 영적 전쟁입니다. 시편 149편.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 있다. 이 높은 찬양이 이 하이프레이즈가 뭐냐면 바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천사들은 결코 모르는 고통과 시련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이프레이즈예요. 이 하이프레이즈로 나아갈 때, 자,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바로 시편 149편, 중요하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149편, 자 이제 보십시오.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은 이 사실 시편 149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49편 나중에 또 강해하겠지만 1절에서는 사실 테일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새 노래. 3절 너무 좋죠? 여러분 마음껏 춤추세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은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는 예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사실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이다. 라는 것. 자, 그러면 하이프레이즈가 어디 나오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이게 한국어 성경은 안 보지만 영어 성경에는 명확한데 6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 심판받는 4개의 계급이 나오는데 이게 에베소서 6장의 4계급과 연결돼요. 자, 149편 6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6절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 프레이즈, 그들의 입에 높은 찬양이 있다라고 표현돼요. 이러한 하이 프레이즈, 높은 찬양, 바로 시련과 고통, 고난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내 자신의 아픔을 깨트리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하며 찬양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날 가진 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경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4개의 계급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다. 그게 7절 8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이 프레이즈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을 수행케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여러분 이 차원 높은 영적 전쟁으로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이프레즈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43편으로 오면요. 오늘 이 다윗은 특별히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심령이 상해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가면 5가지 돌파의 열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자, 이렇게 심령이 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나가느냐. 먼저 심령이 상해있어요. 그때 무엇을 한대요? 5절. 옛날을 기억하고라고 했죠. 옛날을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옛날을 기억하다는 건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다는 거는 내 삶 속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리마인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실 2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기억해라 계속해. 430년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처절한 삶의 자리,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내실 때 계속 이 자카르가 구약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00번이 넘게 나와.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빠져나와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는 그 속에서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 재앙 하나하나를 또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행하셔. 그러는 가운데 또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마귀의 진영은 하나님이 일부러 세팅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패배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마귀를 깨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로 한 번에 장자 죽고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 박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추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 박살 난 것 같은데 원수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억해야 돼. 자카를. 뭘 기억해요? 홍해 앞에 섰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하는데 먼저 뭐 하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냐? 뭐 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내게 부으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이 읊조리면은 히브리어로 하가가 쓰였어요. 하가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사실 묵상하다는 하가가 쓰였는데 이 하가는 묵상하다는 의미보다는 하가는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다. 그 무엇을 중얼중얼거려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셨던 거, 그리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읊조리 선포하라는 거.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가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로도 한번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걸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입으로. 입으로 찾고 시인하라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읊조리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쉬아흐. 기억하고 읊조리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쉬아흐, 이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히브리적 개념이 이게 맞아요. 먼저 입으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 선포가 먼저. 그래서 자칼 그 다음에 하가는 쉬아 생각하는,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절 이제 뭐가 나와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 예배교 때 배웠던 거 뭡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야다의 찬양이잖아요. 야다. 손을 들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 주 앞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 까닭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다 했어요. 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관주 성경이 있을 거예요.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뭐를 경험해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 그대로예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가 와요. 모세 손이 내려가니까 땅에서 전쟁에 패배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전쟁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다 모세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날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 감사한 것 같아. 함께 서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는 거죠. 함께 싸우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함께 서는 거예요. 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바로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배 마음이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드디어 또 셀라가 나왔어요. 셀라. 주를 찬양하다가 바로 셀라가 나왔어요. 이 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셀라란 주의 임재 안에서 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 임재 안에서 쉬다. 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실제 음악 용어로에서는 네,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에 한 70번 정도 언급에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서 그분을 응시하는 거예요. 이 셀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다윗 143편에서 내 심령이 속에 상했을 때 먼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뭐부터 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르시? 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서두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가.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 내가 어떤 자였는가. 그래 이제 한 번씩 애들이 물어봐요. 제가 설교 때나 외부 강의 이렇게 뭐 캠프 강의 나오면 저희 애들도 다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예배팀들. 그래서 한 번은 예심이었나? 하면서 묻더라. 아빠 그래서 몇 살 때까지 욕했어? 막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삶을 다 오픈하. 그래 예심아 아빠가 사실 그렇다 하면서 다 오픈 맞지? 예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저보다 나은 거죠. 네. 저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PC방 여러분 게임 다니면서 여러분 돈 안 내고 도망치던 자요 제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번역이 이거 지금 처음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축구 선수도 했기 때 100m 12초에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 하고요. 게임 많이 해요. 3시간 막 하다가 딱 타이밍 봐서 도망쳐요. 절대 안 잡히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도망치다가 또 잡혔어. 한 번 절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저놈들 잡아라. 가지고 갑자기 대학생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얼마나 부끄럽더니 대학생이 도망칠 수가 없어. 이미 그물망으로 저놈 잡으라니까 갑자기 그 전북대에 있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와 저를 감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 막 무릎 꿇고 빌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도망치는 거에서 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재밌어. 여기 게임에 중독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건증을 하는 거지. 사실 한번 목사님도 이때까지는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 게임 하나의 친구도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을 건데. 그랬던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본영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예 은혜를 못 받았냐? No.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있어서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저보다 더 후배이실 수 있어요. 저 방언을 최소한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방언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모든 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자꾸 예심이가 더 추적해 오더라고. 얼마 전에.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졌냐는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왜냐면은 아빠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시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 맞지. 왜냐면 그 애도 5학년, 6학년 때도 막 욕을 하고 했으니까. 그걸로 막 여자들 막 울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방언도 받고 그 이후로 방언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한 번에 체인지 되냐. 왜? 그동안 내 삶 속에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상처와 가정의 어떤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성질을 못 이기니까 막 유리 깨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꼬매야 되잖아. 굉장히 어리석지. 근데 모르는 거죠. 어리석은데 그 분노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라는 테두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발을 걸쳐놓고 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7 드디어 딱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그 이전에도 물론 만남들이 있어 왔고 예배 인도도 해왔지만 그 이후에 산기도 중에 하나님이 깊이 정말 그분의 방문을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는 그렇게 도망가라 하지 그러니까 도망치면 안 된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깃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다 보니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 그 시간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말을 걸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까지 인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아멘. 물론 이 세대들은 이제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 세대들은 저희의 어깨 위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 영역들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세대로.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 분기식.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다음 세대에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목사님 네 나이 때보다 낫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예배 인도했던 한 제게 제가 그랬어. 목사님 나이 그때 목사님 20대 때보다 더 낫다. 이미 더 높이 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영역 20대 초반에 지녔던 기름 부음의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세대 이제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우리 아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세대로 기름 부음 안에서 뚫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20대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본익이 내가 이거 얘기했다고 막 PC방 갈 거 아니잖아. 안 갈 거잖아. 본익이는 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기고 있으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한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 표현도 종종 했는데 시편 나누면서 자주 했던 얘기인데 또 옆에 계신 분들에 선포합시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고 나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처방하세요? 뱀 형상 노뱀 만들어가지고 뱀 보면 산다 하는데 뱀을 봐요 안 봐요? 안 봐. 왜 안 봐요? 뱀이 날 물어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뱀을 보라고? 안 되는 거지.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끝까지 자존심 붙드는 사람은 안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왜 뱀을 왜 안 보냐면 상처 때문이야.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자존심 구겨지고 어떻게 뱀을 보나.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부르심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해서 쭉 전진해 나아갈 때 죄와 상처의 영역들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털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가벼워져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그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지. 요새 이 친구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하고 도망치는 거를 양심의 가치 아니라 기쁨으로 여겼던 한 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도 그분은 나를 신실하게 이끄셨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요? 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웨이커스 목사님들도 다 50대 이상이시잖아요. 이제 50대 다 연배 저보다 10살 기본적으로 10살 15살 이상 많고 또 어디든 연합 모임에 가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어서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참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인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찍 헌신으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유다, 이 야다라는 것은 이거 창세기 29장 내가 지금 영어로 Now I will praise the Lord예요. 그러니까 now가 중요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단에 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자.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로세아네처럼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거. 나는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레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와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계절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계절을 레아가 맞이해요. 결단합시다. 옆에 보니 또 선포합시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셀라 주의 임재 안에 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예배자의 삶에 놀라운 전환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회복됩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히브리어 설명드렸죠. 파님이라는 단어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여기 사실 점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얼굴이고 입. 원래 상형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 폐가 실제로 히브리 알파벳 폐는 폐 할 때는 숫자로는 70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폐가 80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 폐가 바로 이 말, 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님 했을 때는 얼굴 그리고 임재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어디 앞에서 before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 얼굴과 임재가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 얼굴이 사실은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뭘 구한다는 거냐면 그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상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정말 그분이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인카운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얼굴은 곧 주의 임재에 대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2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전에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종이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베드,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음은 똑같아요. 아바드에서부터 왔어요. 아바드. 그 아바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바드는 섬기다, 그리고 경작하다, 밭을 갈다예요. 경작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바드. 섬기다, 밭을 경작하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하다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이 세 개 단어가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밭을 경작하게 하실 때도 신격이 똑같은 아바드를 쓰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월십 예배한다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느냐? 바로 문맥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똑같아요. 에베드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에베드라는 단어, 그러면 명사로, 동사에서 명사로, 에베드 먼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섬기다? 누가 섬기는 거죠? 오늘 번역한 것처럼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종이죠. 경작하는 거는 뭐 농사꾼을 의미할 수 있겠죠. 밭 가는 자. 그 다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예배하는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주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을 의미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요? 나는 주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밭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요, 8절부터 12절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8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다양한 파도의 물결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제 그 영적 파도, 우리 삶에 있는 파도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이제 내 삶에 있는 파도를 통해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시편 143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뭐부터 하게 하냐면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셀라 하다 보니 헤세드, 주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잠들기 전에 주님에 대한 생각하다가 읊조리다가 묵상하다가 찬양하다 셀라하다가 임재 가운데 쭉 잠들었고, 아침에 깰 때에 다윗의 이런 고백 자주 나오죠.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뭐예요?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아침에 깰 때에도
주의 임재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 피곤하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아침에 깰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온 인생길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지금 내 삶의 처지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 안에 쉼을 갖게 하소서.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종이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히 인도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읊조리며 입으로 선포하며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읊조립시다.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스토리 가운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 그래, 맞아, 내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주님, 결단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Now I will praise the Lord.